코로나19 관련 예배를 공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서울 경기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19일 수요일부터 모든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사교 유튜브 채널을 통하셔서 함께 들어오시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유튜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하게 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위로 얼어버린 발에 녹이기 위해서 오줌을 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다시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임시 방편을 저희가 찾아 나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넣고 또 채워넣으려고 하다가 더 큰 갈증을 맛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칠 만한 대상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찾아 나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요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 보아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죠. 터진 웅덩이와 같이 더 큰 갈증만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 중에서요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또 책망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를 찾고 또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다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심판을 받기를 반복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선택한 해답이 또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저희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들을 찾아서 나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들의 본심을 숨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완벽하게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 무엇인가를 속이고 그래서 내 양심이 움츠려드는 일들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이 얼마나 선하더진 간에 그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벽하게 무시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고백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린 그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 땅을 기름진 밭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밭을 다시금 숲으로 풍성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과 귀가 가려져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때에는 보게 되리라, 듣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맹인이었던 자들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이 해처럼 밝아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도 보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무감각함이 사라지고 무지와 편견과 오해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날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그 날, 회복의 그 날이 분명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던 수많은 기준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그 날, 회복의 그 날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회복은 심판이 있은 다음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강포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나무로 치면은요, 그루터기와 비슷합니다. 그루터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나무가 톱에 잘려져 나감을 의미하죠.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 잘려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잘려나가야 하는 순간,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황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심판의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보고 듣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의미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도 있죠. 보통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선한 것들 중에 과도하게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균형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을 자아낼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의 욕구일 수도 있겠고 여전히 더 큰 화려함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저희가 보낼 때 우리는 안팎으로 더욱더 순전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다시금 가슴을 찢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회복을 허락해 줄게. 너희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루속히 그 회복의 날을 이루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 그 분별력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며 이 힘든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다시금 마주했지만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가려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저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순전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성도가 더 성도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예배자답게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